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3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3장 1절에서 17절.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보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놓은 지대는 이러하니 옛날에 쓰던 자로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며 그 대전 천장은 잣나무로 만들고 또 순금으로 입히고 그 위에 종려나무와 사슬 형상을 새겼고 또 금으로 성전과 그 들보와 문지방과 벽과 문짝에 입히고 벽에 그룹들을 아로새겼더라. 못 무게가 금 50세겔이요 다락들도 금으로 입혔더라. 두 그룹의 날개 길이가 모두 20규빗이라. 왼쪽 그룹의 한 날개는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오른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이 두 그룹이 편 날개가 모두 20규빗이라. 그 얼굴을 내전으로 향하여 서 있으며 성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35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의 머리가 5규빗이라.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아멘.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함에 있어서 어디에 성전을 건축을 했는가? 여기 보니까 모리아 산에 성전을 건축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아무데나 건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 하나님이 명하신 곳, 그곳에만 성전을 건축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제1성전은 누가 지었습니까? 솔로몬이 건축을 했죠. 솔로몬이 건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그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그리고 제2성전은 누가 건축을 했느냐 하면 헤롯 대왕이 건축을 합니다. 헤롯 대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헤롯 대왕이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 이스라엘은 지금 제3의 성전을 건축하기를 그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이 제3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느냐?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장소가 없어서도 아니고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법궤가 없기 때문이고 하나는 법궤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법궤가 사라졌습니다. 로마에서 가져간 것도 아니고 누가 훔쳐간 것도 아니고 법궤가 사라졌습니다. 이 법궤는 다 금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디엔가 있습니다. 어디엔가 있는데
그 법궤가 사라졌습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그 법궤가 어디에 있는지 거의 99.9%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금속 탐지기를 통해서 거의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법궤가 어디에 있느냐? 왜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느냐? 그 성전을 건축하는 그 자리에 이슬람 성전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하려면 그 이슬람 성전을 허물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루살렘 그 지도를 딱 도시 사진을 보면은 가운데 황금돔이 있습니다. 우리 저기 뭡니까 옛날에 그 광화문 그 사진 있죠? 조선 총독부가 있던 그 그림, 그것과 아주 흡사한 모양의 아주 노란 황금색으로 그 지붕이 되어 있는 사진이 있습니다. 교인들은 그걸 보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게 예루살렘 중심에 있는 성전인 줄 알고. 그건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고 이슬람 성전입니다.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헤매일 때 그 이슬람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거기에다가 자기들의 성전을, 이 이슬람의 3대 성지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입니다. 왜 거기가 예루살렘이 그들의 성지냐면 아브라함도 이슬람의 조상입니다. 그래서 이슬람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자기들의 신 알라 신에게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자기들 나름대로 알라라고 하는 신이 자기들의 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알라 신에게 아브라함이 자식을 제물로 바쳤는데 이스마엘을 바친 곳이 그곳이다. 그래서 그것을 자기들의 성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슬람 성전이 들어서 있는데 그걸 무너뜨려야 거기다 지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그것을 무너뜨리는 날은 세계 3차 전쟁이죠. 그래서 이슬람과 지금 이스라엘이 아주 팽팽하게, 옛날에는 거기를 우리가 성전터라고 그래서 성지순례 했는데 지금은 못합니다. 거기는 아주 전쟁의 일촉즉발이죠. 가끔 가다가 막 거기서 총격 사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성지순례 금지 지역인데 그것이 바로 이 솔로몬의 성전이 있던 자리입니다. 예루살렘의 그 성전터가 거기 있는데 못 짓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그 금속 탐지기를 통해서 그 성전 밑에 지하에 이 법궤가 있다고 하는 것을 추측하고 있습니다. 금속 탐지기를 대면은 그 밑에서 이렇게 반응이 온다는 거죠. 그 성전터를 허물고 거기를 파면 그 안에 법궤가 있다.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이 성전을 건축하는 역사가 있어요. 아직은 세상 종말이 아닌 것은 이 제3성전이 건축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곳에 성전이 건축되는데 나중에 거기에 우상의 제물을 바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때가 이 세상의 끝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우리 항상 주목하는 것은 과연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는 것이 우리들의 관심인 거죠.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날 것이다. 그건 성경상으로는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곳이냐? 모리아산,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그곳입니다. 그 황금돔 안에 가면요 아무것도 없어요. 바위 덩어리 하나만 있습니다. 그 바위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그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곳은 어떤 곳이냐? 다윗이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이기도 하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바로 골고다, 그곳이 바로 골고다 언덕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렸던 그 땅이고 또 다윗이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자리고 또 그 자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바로 골고다 언덕, 그곳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특별한 곳이죠.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 주셨고 응답하셨고 축복하셨던 그 자리, 바로 그 자리가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한
바로 건축한 그 터인 것입니다. 자, 솔로몬이 이렇게 성전을 건축한 곳,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성전은 아무데나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그 장소, 하나님을 만난 그곳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주님께서는 그렇게 물었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 엘리야입니다. 선지자라고 합니다. 뭐 누구라고 합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 고백을 받으시고 바요나 시모나 보기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한 건 혈육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구나. 내 이름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오늘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로 보고 예수님을 만났던 그 신앙에 고백하는 그 이름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했거든요. 교회는요, 땅이 있다고 세워지는 것도 아니고 돈이 있다고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바로 오늘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쳤던 그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자리라 그 말이죠. 오늘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성전의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어느 정도 규모인가, 여기 보니까 3절에 그랬죠. 3절에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놓은 지대는 이러하니 옛날에 쓰던 자로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라. 이 규빗은 옛날에 이게 자가 없을 때 그 자를 대신했던 게 뭐냐면 이 손입니다. 손 손가락 중지 끝에서부터 이 여기 무릎 저기 뭡니까? 팔꿈치까지 요게 한 규빗입니다. 한 규빗, 두 규빗, 세 규빗. 근데 이게 사람에 따라 조금 다르지만 거의 동일하게 45cm에서 50cm입니다. 그 차이가 나봐야 5cm 차이입니다. 그래서 한 규빗, 두 규빗.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이 길이로 50cm가 맞습니다. 그 사람들은 키가 크잖아요. 50cm가 한 규빗이라고 보통 보면 됩니다. 뭐 48, 49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한 50cm. 그러면 이 넓이가 이 길이가 60규빗이라고 그랬으면 60규빗이면 얼마입니까? 30m입니다. 30m. 요 길이가 30m. 우리 교회가 이 길이가 한 20m가 되거든요. 우리 이 교회보다 한 10m가 더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이 본당 길이에서 한 10m가 더 있다고 보면 되겠고요. 이 폭은 10m, 우리가 17m니까 우리 교회의 절반보다 조금 더 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보면 그 성전의 규모가 우리 교회하고 비슷한 사이즈입니다. 비슷한 사이즈고 높이가 12.5m 정도, 13m 정도 되나요? 그러니까 거의 우리 교회 이 높이하고 비슷한 규모가 이 예루살렘 성전이다. 성전의 크기를 여러분 생각하면 어느 정도인가 이해를 하면 되겠지요. 그런데 이 놀라운 사실은 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대부분이 뭘로 쌌다고요? 금으로 쌌다는 거예요. 금으로. 여기 보니까 4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그 성전 앞에 있는 낭실의 길이와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높이가 120규빗이니 안에는 순금으로 입혔으며 높이가 120규빗이라고 그랬네요. 120규빗. 120규빗이면 60m입니다. 굉장히 높네요. 높이가 120규빗. 안에는 순금으로 입혔다. 금으로 치장을 했다는 거예요. 금으로 입혀졌고 천정에는 잣나무로 만들고 뭘로 입혔다고요? 순금으로 입혔다. 천정 전체를 다 안팎을 다 금으로 쌌어요. 금으로 싸서. 그러니까 바벨론의 사신이 와서 눈이 뒤집어질 수밖에 없는 건 그 성전에 딱 들어가 보니까 그 성전 전체가
금으로 입혔어요. 금덩어리입니다. 금덩어리. 그 눈이 확 뒤집히죠. 확 뒤집힐 수밖에 없는 거죠. 또 6절에 보니까 또 보석으로 성전을 꾸며 화려하게 하였으니 그 금은 바로와임 금이며, 또 7절에도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또 금으로 성전과 그 들보와 문지방과 벽과 문짝에 입히고 벽에 그룹들을 아로 새겼더라. 그러니까 이 벽에는 그룹은 천사거든요. 천사들의 모양을 새겨놓고, 그리고 천정에는 여기 보니까 종려나무와 사슬 형상을 그림을 금으로 그려놓았더라. 그러니까 이 성전 전체가 다 뭘로 감쌌어요? 금으로 감쌌어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 지금 이 규모에다가 말이에요, 금을 다 입혔다. 얼마나 들어갈까요? 몇백억 가지고도 안 될 거래요. 몇 조를 드려야 될지도 몰라요. 온 성전 전체를 금으로 입혀놨어요. 우리 교회 이 정도 사이즈를 금으로 다 입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거죠. 뭐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솔로몬의 성전이 화려하고 아름다웠던 것은 다 금으로 치장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종려나무와 사슬 형상으로 천정을 꾸며놓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천정 위로부터 하나님의 이 보좌가 임하는 이 성전이 생명의 아주 생명의 풍성한 역사. 여러분, 에덴에서부터 시작해서 4개의 강이 발원해서 흘러가죠. 그건 또 온 세상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생명이 번창하고 창성함을 의미하듯이 이 성전을 통해서 온 세상을 축복하고 이스라엘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그 안에 담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성전은요, 크게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안에 내부가 하나는 지성소이고 또 하나는 성소입니다. 성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고, 이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고, 그 지성소 안에는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서 하나님을 배우는 곳이죠. 그곳은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의 상징인데, 오늘 10절에 보니까 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지성소를 지었으니 성전 넓이대로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도 20규빗이라 순금 600달란트로 입혔으며. 여러분, 이 지성소의 길이는요 20규빗 10m. 그러니까 전체가 아까 60m라고, 길이가 60m라고 그랬죠. 30m 60규빗이니까 30m인데 그 30m 길이에서 3분의 1은 뭐라고요? 지성소다. 이 10m 정사각형이네요. 20규빗이니까 이게 정사각형 규모죠. 우리 교회에서 이게 여기에 이 강단 있는 것처럼 이렇게 나눠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는 휘장으로 져 있었습니다. 이 벽으로 막혀 있는 게 아니고 휘장으로 막혀져 있어서 여기에는 어떻게 되어 있었느냐 하면 12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죠. 오른쪽 잠깐만요. 14절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고운 배로 휘장문을 짓고 그 위에 그룹의 형상을 수놓았더라. 여기 보니까 홍색, 자색, 청색, 자색, 홍색, 이 세 가지의 실과 고운 배실, 이 4가지의 실을 엮어가지고 문양을 만들었는데 뭘 수놓았다고요? 그룹의 형상, 천사들. 그러니까 천사들이 이렇게 손을 들고 있는 이 모습이 이쪽 이렇게 이 휘장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휘장이 가로막혀 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만나는 길이 열린 거죠. 만약에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만약에 이 휘장이 찢어지지 않았다고 하면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를 가려놨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것이 나눠지게 된 거죠. 하나님이 우리 온 성전 안에, 온 우주 안에 계심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 안에는 무엇이 있느냐? 두 천사가 마주보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지성소를 지키고 있는 이 두 천사가, 두 그룹이 딱 이렇게 서로 마주하고 지키고 있는, 보호하고 있는 그런 형상을 그 안에는 하고 있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계시고, 오늘 우리 거룩한 성도들을 우리가 지키고 보호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구원받은 성도를 섬기라고 천사를 보내셨다 그랬습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을 지키시려고, 보호하시려고 천사들을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 안에는 두 기둥이 딱 세워져 있는데, 하나는 야긴이라고 하는 기둥이고 하나는 보아스라고 하는 기둥이 세워져 있었다. 예, 여기 보면 17절에 그랬죠. 우리 한번 1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읽고 17절 한번 봅니다. 15절. 성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35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의 머리가 5규빗이라. 그 다음에 17절 넘어가서 봅니다.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는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성전 앞에 이 두 기둥이 딱 서 있었는데, 이 기둥의 높이가 35규빗, 35규빗이면 30규빗이면 15m, 5규빗이면 2.5m, 17.5m네요. 성전의 높이가, 이 기둥의 높이가 17.5m의 기둥이 양쪽에 쫙 있었어요. 그래서 성전에 딱 들어갈 때는 이 기둥이 딱 문지기처럼 지키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는 야긴이고 하나는 보아스인데, 야긴이라고 하는 말은 그가 세우신다. 그가 세우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누가 세운다고요?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그가 세우신다.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그분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게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세우신다. 그가 이끌어가신다. 여러분들을 세우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성전에 딱 들어가면서 이 야긴이라고 하는 기둥을 보면서 그가 세우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딱 이 야긴의 기둥을 보면서 그가 세우신다. 늘 그 고백을 하며 들어간 거예요. 그가 세우신다. 그가 세우신다. 야긴, 그가 세우신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매일매일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그가 일하신다. 그분이,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행하신다. 하나님이 이루신다. 하나님이 행하신다. 아멘.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보아스라 그랬습니다. 그에게는 힘이 있다. 그에게는 힘이 있다. 전능하시다. 나를 지키실 힘이 있고, 나를 보호하실 힘이 있고, 나를 축복하시는 분이다. 그에게 힘이 있다. 그래서 야긴과 이 보아스가 성전 입구에 두 기둥으로 딱 서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 들어올 때마다 우리는 야긴과 보아스의 기둥을 생각하며 우리가 들어올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그가 세우신다. 그가 일하신다. 그가 역사하신다. 오늘도 하나님이 일하심을 우리가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에게는 힘이 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도울 혐의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라.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들에 만날 도움이시고 우리가 의지할 뿐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